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4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헤어지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때로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와서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인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 섞여버린 것입니다. 그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네겝으로 돌아왔을 때 가축과 은, 금이 풍부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아시고 그의 소유를 풍부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인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영혼을 소성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그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완전히 받아주셨고 아들의 권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들은 그저 종으로 품꾼으로 자기를 받아주실 것을 요구했지만 아버지는 완전한 아들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내 모습, 내 상황, 내 처지가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땅이 그들의 가축을 다 수용하기에 좁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다투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땅을 넓히면 되었습니다. 그들이 더 넓게 장막을 치고 더 넓은 곳으로 가서 가축을 먹이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 외에도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넓히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해결책은 서로 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 곳에 있을 수 없으니 헤어져서 따로 거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친척인 롯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다툼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든 다툼의 최선의 해결 방법이 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툼을 끝내는 방법으로는 헤어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툼 속에서도 헤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헤어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다툴지라도 헤어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롯과 헤어지기로 하고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자기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들을 선택해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욕심을 부려 택한 곳이 죄악된 곳이었습니다. 이 선택으로 롯은 매우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주로 어떤 것에 욕심을 내게 됩니까? 욕심은 주로 세상적인 것에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면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언제나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들은 늘 부족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에 욕심을 부리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오늘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세상에 속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에서 눈을 돌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